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3절로 보실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열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시사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성산으로 불러주시는지요.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축복인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자가 하나가 될 때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희에겐 구원의 시간이 다가가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을 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3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니 이랬어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4절에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얘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또는 사람에게 기쁨을 사람에게 또는 이 축복을 받을 일이 없죠.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7장에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를 하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17장 1절입니다. 아버지의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로 다윗의 혈통에서 난 그 예수를 가지고 영화롭게 하사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보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하늘에서 이룬 그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존재의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랬어요. 저희에게 의탁지 않는다는 것은 기대거나 존재하지 않았다 이 뜻으로 해석하시면은 옳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그랬어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요셉의 이 몸을 빌어서 난 예수이지만은 그들에게는 그 혈로 육으로의 관계된 모든 것에서는 아버지께서 취하거나 영광받거나 은혜 받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절 보면 17장 2절 보시겠어요?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영생을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했고 그 영생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가 온 게 아니고 영체가 육체를 드디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육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육신됐다, incarnation. 이것은 육체가 중요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영체의 완성, 그러니까 단계별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있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미완의 상태로 존재해 있습니다. 그 미완의 상태로 존재해 있는 이 상태를
완성의 상태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지이고 아버지의 뜻인 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한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타난 거지요. 고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아버지께 감사와 은혜와 모든 것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것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이 출세를 하게 되면은 당신의 아버지는 누구요? 이러면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몇 대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죠. 이 뜻은 여기서 말씀하는 얘기하고 있는 너 아버지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이유는 거기에서 받은 을을 얘기하는 거죠. 정신, 스피리트,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미한다고 보면은 확대해서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영들께서 땅에 있는 존재,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게 해주십사라고 기도를 모두에서 한 그 내용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런 기도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기도는 내 안에 임재되어 있는 영을 빌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영광을 얻고 저에게는 구원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라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아버지께서는 또는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취하거나 얻을 의지가 없으시다. 이것을 전제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사는 믿는 삶의 방향성을 한층 더 확정하고 선을 그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했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것을 아심으로 이런 얘기예요. 인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미완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들을 미완의 존재에게 무엇을 얻고자 아버지께서 하시겠는지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속성, 인간들의 이 속성이 너무나 허접하고 너무나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 찾는 자,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생에 관한 진주, 보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생이 이퀄 진주다. 이것이 아버지의 속성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속성을 구하는 자,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있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것을 구하는 유일한 것인 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에 관해서, 바울이 신약 성서에 많은 부분을 기록했죠. 바울이 얘기를 하면서 많은 목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의 고난함을 바울이 극복해내서 결국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완수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여러분이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는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그것은 그 설교를 하는 자 역시 바울 못지않는 이퀄을, 등가를 가졌을 때만이 그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는 이 세상에서 바울은 고난을 받고 힘들었어요. 당연한 것을 버리고 영광과 부귀, 이 세상의 보석을 버리고 아버지 사역을 맡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구속과 감옥에 투옥되고 결국은 바울의 의도한 바와 같지 않게 목숨의 생명을 다하는 이 세상으로 보면 어쩌면 대단히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왕들, 이 세상의 목자들, 이 세상의 큰 교회의 목자들 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존재하는 모든 단체들의 장들은 과연 무엇을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며 무엇을 이 세상에서 가난하며 무엇보다도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난한 게 있었고 고통받는 게 있었느냐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를 비롯해서 중소교회 목사들이 그들의 무리의 왕이 돼 있고 그들의 무리의 권자에 앉아서 이 세상 어떠한 가치보다 누릴 것 안 누릴 것 더 많이 누리는 자가 그들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반문을 하고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들의 세대에서도 누리는 것이 부족해서 그 자식 세대에 그것을 물려주고 또한 그 자식 세대에 물려준다라면 이것이야말로 이 기업이 세습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바울처럼 고난받은 신앙의 산 표적이었다면 과연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할까요? 그렇게 불법과 탈법을 하면서도 그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논리에 배치되면 역사 행실을 하면서도 그렇게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정말 할까요?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심판하는 것은 저들에 관한 심판은 저들에 관한 상급은 제가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서 될 일도 아니죠. 그것은 이미 아버지께서 저들은 이미 심판하였느니라고 결정하는 것과 같이 그 심판의 기준이 내게 있지 않고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들을 보고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들을 보고 저들의 신앙과 달라진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그것은 저들과 같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반증이라는 확증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덧붙여 설명을 드립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랬어요. 유대인의 관원이라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관원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은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지금 여기서는 오버랩되는 타임이긴 합니다만은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 이라고 하는 자,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이 주류적,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보면은 주류고, 이 정치적으로 보면 이 비주류의 포지셔닝 돼 있는 존재들이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하신 표적을 읽고 계셨다는 건데 그 읽고 계셨음이 그 당시에 존재했던 이 바리새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이 니고데모나 실제 생물학적 니고데모나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보면은 상당히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프리처될 때 이 당시에 모든 존재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확정하기 때문에 덧붙이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당신이 않았다면은 이런 기사와 표적을 보일 수 없다라고 읽은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타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물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랬어요. 너라는 것은 니고데모를 얘기하는 거죠.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이랬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2장 25절 보시면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것도
또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고 확정하신 이 메시지를 잡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 다시 나지 않고서는 이 뜻입니다. 그럼 다시 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는 확정입니다. 확정. 그러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이 썩어질 것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극복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하는 세상은 완성의 단계, 아버지의 의도되어 있는 목적지로 완성의 단계로 가는 샘플링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다시 풀어서 얘기를 드리면은 이 세상 가치나 이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으로부터 극복됐다, 섰다, 스튜어드십을 가졌다, 스탠딩 했다 이 뜻이에요. 오버컴 했다 이 뜻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본질을 달리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의 속성, 사람들의 속성을 다 알고 있는지라 이 속성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겨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겼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고, 그 선포는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의 영을 여러분이나 저에게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내게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가치를 극복하는 위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적시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거듭남의 존재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내 혼자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한들, 내 혼자 아무리 구하고 하고 두드리고 한다고 한들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은 내 안에 내가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창세기 쪽으로 가져가 보면은, 에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동편에 에덴을 지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지으시고 그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심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따 먹어야만이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과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생명나무 과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영생이라는 가치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정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생명나무 과일을 볼 수 있는 이 역사적 사건은 선악을 구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은 라인에 섰지 않고서는 생명나무 과일을 볼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영생이라는 가치를 구하거나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프로세싱 안에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메신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니고데모는 왜 이렇게 어이없는 질문을 그리스도께 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금도 니고데모가 물은 이 질문 가운데에서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캄캄한 밤중에 있는 무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자들이 아닌가, 저는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중에 이 윤회라는 게 있어요. 윤회. 그러니까 다시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윤회라고 그럽니다만은 이 고해의 바다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저주스러운 일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윤회를 끊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의 거듭남이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고 살아서 있는 존재에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육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이 사유하고 그 사람이 바라고 원하고 두드리는 목적성을 하늘의 것으로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의 유혹과 미혹, 세상에서의 진주와 보석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의 진주와 보석을 구하는 유일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거듭난다는 것. 그러면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스템을 다시 리세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늙으면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묻고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다시 들어가서 그 뱃속에 있다가 나와야 된다는 의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랬어요. 물이라는 것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이라는 것은 메시지, 이렇게 어떤 메시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특별한 메시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잡고 가야 할 의지가 되어야 할 중심이 되어야 되고 정신이 되어야 될 것을 여기서는 이 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메시지라고 하고 이 메시지는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냐면 물과 이랬으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런데 이 성령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입니다. 그에게 정한 자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메시지와 함께 그 영을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두드리고 찾고 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고 시간 허송세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내게 있지만은 말씀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지만 말씀은 어디도 다 있죠. 이 책의 메시지는 어디도 다 있습니다. 이 책이 아니고 자기들 것이 진짜 메시지고 진짜 구원의 가치라고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죠.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제외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그들의 성령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어떤 걸 가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이 말씀 위에 얹어주지 않으면은 더해주지 않으면은 거듭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어요. 그럼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에서 여러분이 깨임받고 깨져서 이 반석 위에 그리스도를 이 포매팅하는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볼 수 없느니라는 건 뭐야? 거듭나야지만이 본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거듭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 다음에 프로세싱 과정은 있겠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더 구체화시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은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존재.
이 사람이 동물과 일반 이 진사회성 동물, 사회성 동물과 이 사람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다, 별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람은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만약에 원숭이나 개미나 아니면 뭐 다른 사자들도 사람을 보고 이해 못할 동물이라고 하는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저는 질문을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면은 그들 사자나 개미나 벌이나 이들도 사람을 보고 이해하지 못할 괴물이라고 하고 있다,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에서 영생을 구하는 존재가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개미가 됐든 벌이 됐든 간에, 원숭이가 됐든 사자의 무리가 됐든 간에, 진사회성 동물, 진사회성을 추구하는 벌목과란 이런 모든 존재들이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며 그 길을 구했던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구했던 것은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인간이 목적이 노세 젊어서 노세 이렇게 이 인간 찬미 아닌 인간도 반목의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인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목적성,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속성을 닮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추구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한 인간인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되느냐, 그것은 창세기에서 호흡,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그 이후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들에게도, 다른 동물들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은 역사가 있었다면 저들 또한 그렇게 되겠지만은, 인간은 그 씨를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전제를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거듭난다는 사건이 있다는 그 자체는 성령이 도우심에 있었다 이런 얘기고, 성령의 도우심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지칭돼 있다, 이미 구별해서 선택해 둬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이런데,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괴물로 여기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이모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이랬어요. 바람이 이모이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가 기히 여긴다고 해서 그것을 재거나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는 이치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섭리를 쫓아가기만 하면 그 끝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성, 영생이라는 가치가 아들로서 또는 제사장으로서의 포지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인지하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응답하셔서, 그 고뇌, 그 노크에, 그 목소리에 응답하셔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여기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면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면은 이미 그 사람은 그 다음 것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거나 그 다음 가치에 대해서 추구하는 사실은 없어요. 인간만이 이웃을 탐하고 인간만이 자기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가치, 이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 자체가 서바이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고 살아남는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렇습니다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되면 그러한 가치는 없어지고 온전한 가치,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가치만 존재하게 된다. 그것은 뭐냐? 아래 위로 궁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요. 다 먹여주는 대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할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랬어요. 바람이 이모이로 불어, 여기서 바람이 이모이라는 것은 바람 스스로 얘기죠. 바람 스스로.
바람 스스로 그 논리를 가지고 있어 부는데 네가 그 바람 스스로 부는 논리를 네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다고 확정하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9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영과 니고데모의 성령 간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의 성령과의 대화. 니고데모 안에 있는 영과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과 대화인데 그 대화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요. 11절 이렇게 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이랬어요.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랬어요.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메시지는 다시 또 니고데모가 이 인카네이션 된 육체적인 간음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은 어쩌면은 니고데모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이 시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한다고 하고 살고 있는 모든 자에게 하는 이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그랬어요.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땅의 일을 얘기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얘기하니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 말씀은 땅의 말씀도 얘기하신 적이 있다. 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프리처할 때 이 말씀을 전제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이 어떤 위치상에 존재해요. 나는 이 땅에 있고 하늘은 저 5,000m, 1,000m, 10,000m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10,000m에 있는 데서 내려오신 거죠. 누가? 그리스도가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기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그리스도를 자기를 이렇게 칭하는 것이 3인칭을 칭하는 것은 이미 띵이 세 개의 존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혜로 깨우치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는 하늘이라는 가치를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리세팅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10km, 10,000km 위에 나보다 높은 위치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나보다 높은 위치에 증거하지 않다는 위치를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늘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고 이 옆에 있을 수 있고 내 손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앞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발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위치 개념은 관계없어요. 단 왜 위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보다 위에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상적 위 이런 얘기죠. 가치적 위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가치가 위상이 돼서 위라는 설정을 한다면은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가치적 위 이런 얘기죠. 가치적 위에 있기 때문에 하늘이라고 하고 그것을 위라고 칭한다. 이렇게 깨우침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이 얘기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자들의 영혼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존재, 아브라함이 됐든 아담이 됐든 간에 가인이 됐든 에녹이 됐든 간에 엘리야가 됐든 모세가 됐든 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됐든 간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있다 없다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없다라고 확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네 아버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불행한 일이냐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여러분의 법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의 몸뚱아리다, 여러분의 삶이다, 여러분의 가치다, 여러분의 미래다, 여러분의 보석이라는 확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고 모세의 말은 모세의 말로 객관적 입장에서 여러분이 존재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위에 있지 않는 어리석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가증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위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은 어떻게 한다? 반석으로 인정하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고 아들이시다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기초가 되고 믿음의 기초돌이 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버리면은 이것을 미싱 놓쳐버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우매한 삶을 사는지 아니면 가증한 삶을 사는 실존이 된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모세가 이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랬어요. 말이 조금은 이 시차적 관점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 말씀은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는 데가 간격이 큰 게 아니고 한 절에서 시작서 끝까지의 간격, 그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도 엄청나게 넓어서 그 간격을 메꾸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제대로 깨우침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을 표시했어요. 예수님은 바다 위에 물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을 이 세상의 가치의 초월적 존재.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은 중력이 지배하고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세의 율법이 지배하는 건데 모세의 율법에 존재한지라 이것은 초월적 존재. 다시 말해서 몬스터로 이 많은 선지자들이 또는 선인, 먼저 사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렇게 표시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가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것은 이 세상을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이긴 자. 여러분이 이긴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것은 거듭 남자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이것은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서 이 땅에서 확정됐죠. 그리고 확정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확정을 하죠. 그것은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확정하고요. 나머지 또 한 번의 확정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심으로 확정한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확정한 거죠. 부활 승천하심으로. 그래서 4단계의 확정을 거쳐서 예수님의 온전한 오버컴, 이 세상을 초월한 존재의 가치로 완성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도 또한 예수의 이 방법, 예수의 이 반차를 그대로 쫓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바랍니다.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5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것을 보고 쫓아가라는 거죠. 우리 요즘 세상에서 흔히 하는 롤모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롤모델이라는 말은 그것을 보고 쫓아가는 거죠.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뱀을 들으니까 그것이 지팡이가 됐고 지팡이가 돼서 그 지팡이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불가에서는 주장자라고 그래요. 주장자. 이거 불교는 주장자 큰 지팡이 같은 거 옆에 탁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는 설법이다 이런 얘기이죠. 근데 우리는 뱀을 이게 딱 들면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허접한 거예요. 언어라는 건 너무나 허접한 겁니다.
이걸 딱 드는 순간 그 빛이라는 게 언어예요. 빛이라는 게. 빛이라는 게 언어고 사인이고 시그널입니다. 그것이 다 조건이 맞는 자에겐 언어로서 그 스스로의 몸에 그 스스로의 영혼의 붙음으로만 해서 그것이 변화되고 그것이 변화체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여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론을 설명하는 거예요. 가치라는 것은 준비한 자에게 오는 선물이자 구원입니다. 준비한 자에게 오는 선물이자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미래를 가진다는 거고, 미래를 가진다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고 예배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 예수님이 셋째 날에 왜 이 땅에서 덜려야 되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을 이겼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까지의 진리의 성령이 내려올 때 이때까지의 모든 사역은, 모든 여정은 저를 쫓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에게 뭘 준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결론이에요. 결론. 18절입니다.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르는 것은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평등, 평화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비유입니다. 왜 그것을 여러분의 잣대로 해석하고 목자의 잣대로 교리의 잣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폄훼하고 평가절하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종을 만드느냐 이 말이죠. 저들의 종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도 모자랄 판인데 저들의 종이 되고 마귀들의 종이 되고, 여러분 마귀들의 종은 말이죠. 마귀들의 종은 내가 마귀의 종이 될래 해서 종된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도 마귀의 종입니다라고 알아서 마귀의 종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내 주인이 마귀라고 생각하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못합니다. 그걸 깨우침 받는 순간 내가 마귀를 쫓고 있구나. 큰 마귀 밑에서 내가 종살이를 하고 있구나 하고 확정한다는 순간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못 나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못 나오는 존재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시 물으면은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이 나눠 있다고 하는데 내가 천국 가려고 하지 내가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다고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있어요? 완벽하게 붙잡고 있어요. 완벽하게 붙잡고 있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완벽하게 붙잡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도 하시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아버지의 의도가 이 세상에서 구현되기는 요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이나 곡식이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의 새끼에게나 공의 햇볕을 주고 비를 내려주는 이유는 마귀는 마귀대로 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더 크게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선한 자는 선한 대로 더 크게 해야 되고 악한 자는 악한 대로 더 크게 해야 돼요. 마귀의 집단은 마귀의 집단대로 더 크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대로 더 완성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면 누가 마귀에게 들어가겠어요? 안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묶음에 안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 이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같지 않아요. 이 세상의 논리는 가라지는 뽑아내죠. 잘못된 건 징벌하고 잘못된 건 벌 주고 잘못된 건 벌금 매기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진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래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의지대로 아니면 어떤 교단의 의지대로 아니면 어떤 마귀의 의지대로 저 원수를 때려 부수자, 저 마귀를 쳐부수자, 저 이단을 쳐부수자 이러는 것들은 얼마나 가증한 것인 줄 알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를 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축복이죠. 지금은 도적질하는 자가 도적질을 잘 하게 되면은 그 업에서 성공하겠죠. 비유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도적질하는 당사자는 축복이라고 하고 나는 지혜가 많다 그러고 나는 기술이 좋다 그러고 이것은 다 타고났다 그러고 나를 따를 자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쪽은 그쪽대로 커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 커나가요? 하늘 끝까지 커나가는 거죠. 어떻게 읽어요? 완벽하게 읽는 거예요. 뭘로? 악으로. 하나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익어야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그 끝이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해량하느냐. 그것은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이치이고 섭리이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살짝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아니할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실족이었죠. 지금은 아닌 거고. 지금은 실족이라고 안다는 것 자체는 실족된 자리에 있지 않겠죠. 실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 일도 양단, 양적으로 yes, no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100%는 희다 그러고 100%는 검다 그러고 어떠한 사람이 100% 검어서 나는 저거 흰가고 검은 걸 얘기했어요. 이러면 나는 저거 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0% 검다고 생각해서 검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게 100% 빨갛습니다. 빨갛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속에서 100% 빨갛다. 그렇기 때문에 난 빨갛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어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들 스스로 온상이 되고 있다. 뭐에? 귀신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영 아니면 백이다. 영이라는 것은 지옥이고요. 백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은 중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간에 연옥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저는 강하게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아니면 0이다. 그러면 99점도 0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99.9999도 뭐예요? 지옥이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0%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내 편으로 내 의지로 생각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17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라 하십니다. 이제 여기의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이제 답이 나오네요. 자,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의 세상은 무슨 세상이 아버지의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은 아버지께서 완성해 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열매를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지려고 하는 자 아버지와 배치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뭐 하시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로. 이게 세상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헌신의 대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한 이 세상에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피조물의 존재로 계시지 않습니까? 한낱 피조물의 존재. 그 존재가 어떻게 창조주 아버지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잘못하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세상 또한 피조물이 또한 피조된 피조물에게 잘못된 일 잘된 일을 칭할 수가 있겠는가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했는데 이 구원의 대상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랬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 여기서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은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랬어요. 그 정한 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에는 지금 ing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랑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끝으로 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기는커녕 그 과정에 매여서 놀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의지냐? 마귀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의 의지의 하수인이 돼서 그의 종이 돼서 살고 있는 자들이 내가 아닌가 또한 반추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있기를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랬어요. 이거 뭐 말 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빛을 오겠어요?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빛을 오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래서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에 관한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내 속에 빛이 있다고 하면은 마귀 밑에서 내가 모르고 내 의지가 아니지만은 그 밑에 있다 할지라도 빛의 잔으로 나오게 된다는 또한 아버지의 곁을 두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늘에서 완성된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그 핵심 코어는 이런데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놨느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의지를 깨달아서 반듯한 신앙을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